우리는 지금 아마도 역사상 가장 그 정욕의 유혹이 만연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 등의 이제 뭐 기본적으로 성인 컨텐츠에서는 당연히 물론이고요. 좀 비교적 가벼운 예능에서도 일명 색드립이라고 그 야한 이야기가 자연스러운 웃음 포인트로 계속해서 그냥 공중파에서도 계속 사용될 정도거든요. 하여간 스마트폰을 열기만 해도 온갖 자극적인 그 이미지들과 이야기들이 쉴 새 없이 정욕을 건들고 있고요. 또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주입되고 있는 중입니다. 덕분에 그 2022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그 57.6%가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사실 1996년에 그러니까 25년 전쯤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그때는 혼전 성관계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20%였습니다. 그러니까 20%에서 굉장히 크게 2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사귀기도 전에 성관계부터 한다는 의미의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죠. 어쨌든 성적 욕망과 성적 행동에 대해서 다양한 변화의 양상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실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7가지 치명적인 죄들 중에 마지막으로 이 정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 성경을 보면 성적인 욕망 자체와 성적인 행동 그 자체가 죄악시되거나 혹은 그 내용 자체가 부정적으로 이야기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성적으로 굉장히 표현이 아주 활발하게 되는 책 중에 이제 아가서가 있고요. 아가서는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이 이제 되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예 명령을 했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했습니다. 이게 생식의 명령이었죠. 그야말로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자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소명적 축복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을 사용해서 소명을 이루어야 되는 어떤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성 자체를 뭐 이렇게 억압하거나 통째로 부정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 진정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며 또 반대로 무엇이 더럽고 추하며 잘못된 것인지 망가진 것인지를 좀 분별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또 어떤 방식으로 성욕과는 구별되는 이 정욕, 치명적인 정욕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또 훈련을 어떤 식으로 또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정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좀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가 탐식이었잖아요. 탐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는 즐거움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것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또 목표가 있었어요. 먹는 목표, 생존과 건강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그 먹는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먹는 것에 대한 개념들이었어요. 근데 탐식의 죄가 작동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모든 즐거움들은 왜곡되기 시작하고 무분별한 욕망으로 변질되기 시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탐식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이고 평범한 식사, 단순한 재료로 만든 그런 식사가 주는 즐거움들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또 만족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자극적이고 강렬하거나 혹은 더 많은 음식이 필요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음식이라고 하는 유한한 것으로 내면의 무한한 영적 허기를 채우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탐식이기 때문이었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도 탐식의 죄와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성적인 기쁨과 즐거움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도 선물이었어요. 성적 즐거움은 그 자체로 기쁨이고 선물입니다. 인간은 성적 행동을 할 때 실제로 즐거움을 느낍니다. 누려요. 근데
정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죄가 작동하기 시작할 때 이 성적 즐거움에 대한 절제 없이 무질서하게 작동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적 즐거움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럼 대체 뭔지에 대해서부터 좀 파악을 해야겠죠. 성경은 아주 단호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성적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오직 단 한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만 허용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 박아놨어요. 그게 뭐냐면 부부관계예요. 이 관계는 단순하게 그냥 성적 관계로 묶인 내용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부부관계는 매우 복잡한데요. 최대한 간단하게 짚어보면 이들의 관계는 일단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부부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줘요. 그게 삶의 방식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 부부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허락된 생명들을 키울 책임이 주어집니다. 반드시 키워내야 돼요. 올바르게. 거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부모가 돼야 되는지. 하여간 성적인 기쁨과 성적인 즐거움은 이 매우 특별한 관계 안에서의 상호 헌신과 상호 언약 관계 안에서만 올바른 목표와 올바른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 말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모든 명령들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매우 복잡한 사명들과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성적 즐거움은 그 안에서 파생된 일종의 선물입니다. 근데 정욕에 빠지잖아요. 오직 한 사람 관계 안에서의 깊은 인격적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친밀감, 그리고 그 독특한 상호 헌신, 그 안에서 오는 참된 성적 즐거움과 진정한 만족을 정욕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사라지게 만들거나 왜곡시키거나 망가뜨려요. 문제가 이제 그때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부부 관계 안에도 정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사이에 끼어들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부부 관계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즐거움들이 왜곡되고 점점 소멸되고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정욕적인 방식으로, 정욕이라는 죄성에 따라서 더 즉각적이고 더 강렬한 성적 쾌락으로 대체하는 시도를 하게 돼요. 예, 아내와 남편이 서로 아내와 남편을 두고서도 바람을 피우거나 포르노그래피에 탐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정욕이 가지고 있는 매우 깊은 동기를 발견하게 돼요. 정욕은 결국 이거예요. 억지로, 자기중심적으로 성적 쾌락을 내 방식대로 만들어내거나 혹은 설계하려고 하는 교만하고 조급한 시도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어요. 원래 성적 즐거움은 선물로 와야 돼요. 친밀함에서부터 길러 오르게 되는 자연스러운 선물이에요. 근데 이 자연스러운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쾌락만 골라 뽑아서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성은 선물이라고요. 성적 즐거움과 진정한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이 두 개는 연결되어 있어요. 이 안에서만 올바르게 작동해요. 그 안에는 친밀감도 존재하고 책임감도 존재하고 전 인격적 관계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언제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적 즐거움은 내가 억지로 쟁취해내거나 끄집어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참된 관계에서만 흘러나오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근데 정욕은 뭐냐면 그걸 기다리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선물을 선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것만 탐닉하고 그것을 너무 간절히 원해서 억지로 재빠르게 그것을 끄집어내서 가져가려고 하는 상태인 겁니다. 나의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서. 상대방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과 그 존재 자체를 기다리는 것은 건너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포르노를 보는 것만으로 혹은 조건 만남이나 원나잇으로 아주 가볍고 즉각적인 행동만으로 성적인 즐거움을 그냥 나는 당장 얻어내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욕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정욕에는 언제나 이게 나와요. 비인간화입니다. 정욕은 결국 내가 원하는 성적 즐거움을 내가 원하는 때에 얻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할 여유가 없어요.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성적 즐거움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를
그 자체로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인격을 파편화시켜요. 인간이라는 한 존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나누는 거죠. 얼굴, 몸매, 마음, 성격 뭐 이런 거를 다 쪼개가지고 그 중에서 성적인 것에 연관된 것만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서로를 전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온전히 연합하는 과정은 거절하고 나의 성적 만족을 위한 부분만 잘라내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실제로 정욕은 상대방,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든 어떤 남성이든 그 존재가 온전한 인간으로 여겨질 때에는 절대로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인간 자체를 정말 온전히 그 사람 자체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잖아요. 정욕이 안 작동해요. 어떤 상대이든 그 사람을 그의 삶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돌아보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아픔과 그 삶의 여정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웃음과 눈물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온전한 인격체로 그 존재를 여길 때 그때 그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는 어떤 음탕한 눈과 음탕한 힘은 사라져버린답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욕은 반드시 상대를 나의 욕망으로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무언가의 수준으로 파편화시켜야 될 때, 그러니까 이 비인간화시킬 때 그때 정욕이 작동해요. 자, 인간으로 안 보는 거예요. 성적 무언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체 무슨 진정한 사랑이 있고 아무리 이빠른 말로 이거를 바꾼다 한들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소명이라고 하는 그 축복적인 개념들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개념인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날 밤 옥상 위를 거닐던 그날 밤 자신이 바라본 그 여자가 충직한 내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고 그 여인을 전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대우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방식으로 그 사람을 바랐는데 과연 음탕한 마음, 그 정욕이 작동할 수 있었을까? 근데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전해 듣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인격을 지워버립니다. 단지 빨가벗은 채 내 앞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자로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제 정의를 내렸어요. 그 정도만 알고 싶은 거예요. 깊이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옷 벗고 목욕하고 있는 여자. 그리고 결국 그날 왕의 권력으로 그 여자를 강간합니다. 그 여인은 순간 한낱 정욕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죠. 그런데 이 정욕의 죄가 그대로 안 끝납니다. 다윗을 점점 더 파괴시켜요. 얼마 뒤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임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속여 넘기려고 거짓말을 막 시도하고요. 근데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충직한 부하가 안 넘어가고 또 정결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우리아를 살해하는 데까지 가요. 죽여버립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도 마찬가지죠.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보고 정욕에 빠집니다. 다말을 보고 사랑하는 내 누이로 보는 게 아니라 욕망의 대상으로 그 여인을 파편화시켜버렸어요. 비인간화시킨 거죠. 결국 힘을 사용해서 강간합니다. 근데 그 욕망이 채워졌어요. 욕망을 채우고 나니까 아까 말한 대로 비인간화된 존재는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하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성적 욕망을 채우고 나니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참된 관계로 연합되는 게 아니라 성적 행위 다음에 갑자기 증오의 대상이 된 겁니다. 처음부터 암논에게 있어서 다말은 인격이 아니었어요. 성적 대상물이었으니까. 용도 끝났어요. 용도 폐기합니다. 도덕적으로 그냥 나에게 불편한 존재, 위험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이 사실을 폭로하면 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존재.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욕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욕은 단순히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무질서한 성적 행동을 저질렀느냐가 아니라 정욕의 핵심은 마음에서부터 다른 누군가를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기를 포기하고, 그게 어떤 남자든 여자든 나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상대를 도구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 그런 경향, 그런 마음 자체가 정욕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공기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정욕에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속성들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방식으로 세상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너무 자연스럽게 이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정욕이 자연스럽게 꿈틀거릴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첫 번째 현실은 이거예요. 우리 손 안에 있는 디지털 기기들에 있어요. 과거에는 그 정욕을 자극할 만한 것들이 어떤 특정한 자리에 가야 있었어요. 그 자리만 안 가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성적 모든 콘텐츠들, 정욕을 충분히 자극하고도 남을 만한 것들이 손 안에서 발견돼요. 바로 즉시 순식간에. 특히 그 안에 있는 각종 음란물들은 비인간화의 극치를 보여주죠. 네. 음란물을 보면 그 안에는 인격이나 관계나 사랑이나 책임 따위는 없습니다. 그 안에 어떤 스토리, 성적 흥분을 불러일으킬 만한 스토리만 존재해요. 비현실적인 스토리. 파편화된 인간 존재가 그려집니다. 신체를 주목시키고요. 자극적인 행위만 강조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파편화시켜요. 계속 보면 인간을 계속해서 파편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쾌락의 법칙, 도파민의 법칙이 역설이 작동하죠. 탐식에 빠진 사람들이 점점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것처럼 아주 빠르게 만족할 수 있는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뇌와 영혼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제 만족했던 자극이 오늘 같은 수준으로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것만 따로 떼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더 강하고 더 새롭고 더 자극적인 것을 계속해서 찾게 된다는 겁니다. 덕분에 지금 그 미국의 이야기를 보면 포르노 산업에서 그 수위가 점점 더 폭력적이고 잔인한 모양으로 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내용이었다가 지금은 훨씬 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갑니다. 왜냐면 그전 것으로 만족을 못하니까요. 아마 N번방 사건 같은 끔찍한 디지털 성범죄 역시도 같은 맥락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음란물에서 아마 시작했을 텐데, 근데 어느새 더 큰 자극을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원하는 거죠. 그것을 추구하는 왜곡된 욕망이 점점 더 커지니까 결국에는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방식으로 성이랑 이거를 연결시켜서 잔인한 수준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두 번째 상황은요. 우리의 문화 자체가 인간을 상품으로 보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문화 안에서 그냥 살다 보면 모든 인간을 그런 식으로 평가해요. 자, 미디어에서 보는 연예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TV를 보거나 이게 볼 때 그 사람을 온전한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대중들은 그냥 평가하고 소비해야 될 상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요. 대중들은 인격적인 부분에 매우 큰 관심이 없습니다. 가끔 뭐가 터지는 것에만 관심 있지, 시선 자체가 언제나 외모와 얼굴과 몸매 혹은 겉으로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만으로 그냥 충분하게 여겨요. 그래서 SNS에서 특히 팔로워들이 많은 여성들을 보면 대부분 노골적으로 가슴을 드러냅니다. 성적 어필을 강조할 때 팔로워 숫자리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어쨌든 이런 문화 한가운데에서는 서로를 향한 비인간화는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인간화하는 인간을 상품으로 보는 문화. 세 번째는요. 연인 사이에서 점점 더 헌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관계에서 헌신은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어요. 개념이 점점 약화되거나 없어집니다. 일단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를 향한 헌신을 죽을 때까지 추구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알려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모방한 게 결혼이에요. 그분을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 해야 될 기본적인 방식은 서로에게 서로를 내어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공식 약속입니다. 근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연애하고 섹스하는 것에는 거침없이 해도 결혼은 거부하는 분위기가 이제는 형성되어 있어요. 자연스럽죠. 당연한 거야. 그런 게 얼마든지 가능해. 책임과 헌신이 따르는 깊은 관계는 거절하지만 가볍고 일시적인 만남과 쾌락은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이거는 이미 팽배해졌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꼰대라고 할 거예요. 한마디로 전 인격적인 관계 연합에서부터 오는 선물로서의 성. 성경은 원래 성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만 딱 떼어놓는 그 문화가 지금 가득한 거예요. 빠르게 성적 만족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사실은 정욕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숨쉬는 문화가 정욕 친화적 문화와 분위기예요. 매우 정욕 친화적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이 죄를 상대하고 이 죄를 이겨내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 청년들 중에 무려 60% 이상이 이미 혼전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지금도 여러 목회자들의 부적절한 성적 이탈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와 세상을 지금 이미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미 이르러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알기는 아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체 우리가 이 정욕을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까요? 일단 슬픈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정욕의 문제는 다른 죄들과 같은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식처럼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설교를 듣고 이것에 대한 좋은 책 몇 권을 보고 이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막 열심히 듣는다고 해도 설교를 수십 번 들어도 이 유혹이 없어지지 않을 거고요. 즉시 이겨낼 힘도 쉽게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마 이것만큼 강력한 썰매길이 아마 또 없을 거예요. 유혹이 오잖아요. 유혹을 마주한 순간 거의 말 그대로 저항할 틈도 없이 끌려가는 습관적으로 되어질 어떤 내용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성자라고 불렸던 성 어거스틴 있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젊은 시절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순결과 절제를 허락해 주소서.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번 주말만큼은 제가 좋아하는 성적 방종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중에도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중에도 그 즐거움을 너무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성자라는 이름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솔직한 고백이자 기도였습니다. 이미 압도적인 습관의 힘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의지력만 가지고는 도무지 떨쳐낼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만큼 이 정욕의 문제는 싸움 자체가 쉽게 성립되지 않는 그런 내용인 것은 분명한데요. 근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이 시리즈를 우리가 하면서 계속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의 선언을 듣습니다. 우리가 누구냐인지에 대해서 그동안 내가 저질러 온 과거의 성적인 죄들이 나라는 존재를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나라는 존재의 가치도 내가 성적 순결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미 새로운 정체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지난 일은 다 있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복음의 선언을 듣고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 자, 정욕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기 시작했으니까 이 죄를 한번 곱씹고 이제 지난 날을 좀 후회하면서 맞서 싸우는데 에너지를 쓰자?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100% 집니다.
오히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 앞에 충분히 매료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충만하게 젖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더 강렬하게 추구하기 위한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욕은 탐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탐식에 빠지는 이유가 뭐였어요? 영적인 허기와 갈급함, 그것 때문인데 그것을 진짜로 영적인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빠르고 순식간에 일시적인 것으로 영적 허기를 대체하는 거예요. 먹는 걸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 밥 먹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그 영적 허기를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먹으면 그래도 위로가 되고 먹으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유를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멈추지 못해요. 탐식을. 정욕도 똑같아요. 사람이 정욕에 빠지는 이유는 결국 사랑에 대한 영적 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특별히 부부관계가, 또 가족 간에, 또 교회와 이웃 간에든 그 사랑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 과거에 경험했던 관계의 상처 때문에, 그 영적 허기, 그 사랑의 허기 때문에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이 정욕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거절당하고 상처받고 사랑받는다고 여겨지지 못하니까 피상적인 형태의 성적인 만남이나 즐거움 따위로 도피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만으로 나름 일시적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사랑을 누리는 것 같거든요. 전인격적 관계는 아니더라도 순식간에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더 쉽고 편하게 통제되는 느낌까지 드니까. 그래서 정욕은 우리가 사랑에 가장 굶주리게 됐을 때 훨씬 더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도 수많은 외도하는 남편이나 아내들의 변명은 한결같습니다.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아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아서, 남편이 나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내가 좀 더 존중받았더라면, 좀 더 나에게 잘해줬더라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라고 말이죠. 물론 변명이지만 어느 정도 작동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깨진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랑의 결핍과 균열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랑만으로 이 사랑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거든요.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영적인 사랑의 허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을 우리가 올바르게 상대하고 싶거든, 정욕과 유혹들에 대해서 곱씹고 후회하고 안타까우며 죄책감에 사로잡으면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심하게 나락으로 빠질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시선을 돌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고개를 돌리고 다른 데를 바라보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욕과 싸우겠다고 그동안 지은 죄를 계속해서 후회하고 뭐 곱씹고 염려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보통 그렇게 해요. 일반적으로 정욕에 대해서 막 회개하라고 하면은 자꾸 곱씹으면서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약간 뭐라고 하죠? 나를 좀 이렇게 정욕 죄책감에 몰아넣는 것으로 일종의 내가 벌을 주는 방식으로 해소하고 싶은 거죠.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순결해지잖아요. 우리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순결해질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정욕에 빠지잖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순결하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게 돼요.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하잖아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돼요. 정욕에 빠지잖아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는 방향을 향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필요한 훈련 몇 가지를 좀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피하고 끊어내는 훈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자, 이 말한 대로 정욕은 싸우려는 순간 패배합니다. 우리는 완전 연약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아예 우리는 싸우면 바로 진다라고 그냥 아예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알러지 같은 거예요. 알러지. 누가 땅콩 알러지가 있어요.
알러지를 상대하고 싸워서 이겨내겠다고 억지로 막 먹으면서 알러지를 극복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죽어요. 예,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음식에 땅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잘 분별하고 파악해서 그 음식을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근처에도 안 가고 몸에 닿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먹을 생각을 아예 안 해야 되는 거죠. 아, 나에게는 알러지가 있어 이러면서. 실제로 알러지가 있고요, 우리는. 그거 먹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절대로 일부러 먹지는 않을 겁니다. 똑같아요. 정욕도 알러지 같은 거예요. 닿는 순간, 보는 순간, 접촉하고 그 유혹에 직면하는 순간 집니다. 전 인격적인 헌신과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성적 즐거움 외에 그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면 뻔히 보이는 그 자리에 다가가지 말고 접근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혹 자체를 마주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의지적으로 미리 차단하고 피하라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 라면 먹고 갈래? 그럼 피하고 도망쳐야 돼요. 아니면 그 말 자체가 안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남녀 단둘이 아무도 없는 곳에 있는 것을 최대한 가급적 피하셔야죠. 버티지 마세요. 혹시 인터넷으로 자꾸 음란물을 보게 되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내가 직접 하지 말고 누군가한테 설치해달라고 차라리 하든지, 공공장소에서만 컴퓨터를 사용하기로 결정하든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만. 혼자 은밀하게 유혹받는 시간에는 운동이나 취미생활로 에너지를 전환하든지, 하여간 자신이 언제 유혹을 받고 언제 취약해지는지 그거를 스스로 돌아보고 최대한 그런 상황 자체가 안 만들어지도록 애를 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삶의 습관을. 네. 내 습관을 아예 전면적으로 재정의해보고 바꾸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알러지 있는 사람들처럼. 알러지 있는 사람은 패턴을 그렇게 써요. 먹을 때 늘 그런 습관을 들이죠. 함부로 안 먹습니다. 알러지 아예 없는 사람들은 막 먹어요. 괜찮죠? 알러지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알러지 있어요. 정욕에 대해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런 면에서 두 번째 훈련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빛으로 나아가는 훈련입니다. 사실 정욕이 가장 왕성해지고 취약해지는 때가 언제냐면 홀로 있을 때예요. 게다가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여길 때. 게다가 정욕에 빠진 뒤에는 수치심이 들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로 홀로 자기감에 빠지곤 합니다. 또다시 결심을 한들, 맞서려 한들 아마 절대로 혼자서는 이길 수 없을 거고요. 그 혼자서 이길 수 없는 것에 대한 또 죄책감으로 스스로 더 큰 절망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욕을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아름다운 것을 계속 바라보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라는 거예요. 음담패설하는 사람들이랑 대화하지 마세요. 네. 그런 대화하면 귀가 썩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맨날 가끔 친구 만나도 늘 대화가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최대한 자주 하나님의 의를 쫓는 공동체를 더 많이 만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커요. 정욕의 유혹을 받는 순간에 공동체나 지체에게 전화를 거시든지 아니면 만나든지 하는 겁니다. 뭐 고해성사라는 게 아니라 만나서 그냥 노세요. 대화하세요. 빛 가운데 나아갈 때 정욕이 물러가거든요. 혹은 정욕에 빠진 이후에도 빛 가운데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성숙한 공동체가 존재할 때 실제로 그것도 가능해요. 물론 공동체 안에 다짜고짜 무턱대고 자기가 저지른 거 막 이렇게 함부로 막 얘기하면 막 너무 놀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막 하지 마시고요. 정말 사랑과 이해와 용납이 가능한 관계라는 전제 아래에서 그런 관계 안에 있을 때 가급적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공동체적으로 결단과 각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동체 안에서 이제 뭐 함께 정욕의 문제를 뭐 계속 깊이 고민하고 곱씹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말하지만 오히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는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와 그 목표를 향해 그 대화를 이끌어나고 우리의 관심사를 계속 그쪽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정욕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이 훈련은 사막의 교부들이 정욕에 유혹당할 때마다 늘 쓰던 방식이었어요. 사막의 교부들이 거기서 막 영성 훈련과 수련을 하면서도 정욕에 사로잡히니까
그때마다 뛰어가가지고 동료에게 찾아가가지고 동료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것을 이겨내겠습니다. 자, 아무튼 세 번째는 시선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풍경은 그 자체로 정욕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눈 뜨고 숨 쉬면서 그냥 세상을 살다 보면 자극적이고 파편화된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지고 우리를 계속 그쪽 방향으로 이끌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의도적으로 거룩한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줄기차게 강조하는 그 10 훈련은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분씩 3번 거룩하신 그분과 진실한 진정성 아래에서 그분과 눈을 마주치고 관계를 맺는데 그 사이에 정욕이 마구마구 틈탈 수 있을까 과연? 정욕이 활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아침에 하고 이거 하는 거랑 또 달라요.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할 때.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계속 생각하래요. 뭐 참된 거, 경건한 거, 옳은 거, 순결한 거, 사랑스러운 거, 그게 뭐든 그거 생각하라고.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 이 생각이 안 떠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떠올라요.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성경 안에서 경건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 이거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매료되고 그 생각에 취하라는 거예요.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매일 아름답고 선한 것을 바라보고 머리에 떠오르는 거룩한 습관이 들어있을 때에는 정욕이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힘을 잃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순식간에 정욕이 계속해서 꿈틀거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건 가장 강력한 훈련인데요. 바로 아름다운 우정을 쌓는 삶의 습관을 기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정욕이 뭐라고 했어요? 상대를 비인간화시키고 파편화시키는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나가요. 상대를 온전한 인격체로 계속 존중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저항하세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보려고 하세요. 외모만 보지 마세요. 연예인조차도.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법을 온전히 배워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수행하는 겁니다. 세상은 서로를 집단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네,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파편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거절하는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먼저는 공동체 안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한 전인격적인 존재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려고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한 인격에서 단순하게 외적인 부분으로 성적인 부분만 따로 끄집어내서 분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조금씩 줄이게 되지 않을까요? 또 그런 면에서 특별히 여기 부부관계 안에 있는 분들은 부부 사이에 더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을 만드는 일들을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부부간에 아름다운 우정을 만드세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연애할 때 손 열심히 잡고 스킨십 했으면서 오히려 결혼 10년차, 20년차, 30년차 되더니 손도 안 잡고 키스도 안 하시면 곤란한 겁니다. 하셔야 돼요. 다들 부부끼리 손 잡으세요. 손부터 잡고 다니세요. 평소에 자주 손 잡으세요. 자꾸 손 잡고 깊은 인격적인 대화와 존중을 연습해 보면 좋겠어요. 그게 진정한 성적인 관계이고 즐거움인 거거든요.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욕이라는 죄의 깊은 실체들을 좀 마주를 했는데요. 정욕이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사랑에 허기진 인간이 다른 인간의 인격을 파편화시키고 비인간화시키는, 그래서 성적 즐거움의 대상과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런 영적인 폭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지 정욕과 싸워 이겨야겠다는 철저한 다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데에 있어요. 그렇게 살면 정욕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비록 이 유혹은 싸움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엄청난 유혹이고 수치스러운 죄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주간은 정욕의 환경을 더 피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더 시간을 쓰시고 또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고 아름다운 우정을 쌓아가기로 결정해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또 삼으시고, 특별히 이제 이 모든 시리즈를 마치면서 이 7가지 대죄들을 전부 이길 수 있는 방식은 이 죄들을 곱씹고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분별이 됐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새로운 영적인 습관들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계속 진행하면서 그 습관들을 어떻게 할지, 어떤 훈련들을 해야 될지를 제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주기적으로 계속 하십시오. 어떻게 내 삶에 그런 패턴들을 구체화시켜 나갈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또 함께 모여서 나눌 때 그런 이야기들 함께 풍성하게 나누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인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